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7번째 시간 인생의 더운 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런 자매인데 벌써 오래전에 이지선 자매가 20대 초반일 때 대학생일 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타고 가던 작은 차에 큰 차가 덮치면서 불이 나게 되고 또 정신을 잃어서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자기도 몸에 부상을 입고서 간신히 동생을 끌어냈는데 10여 차례 수술 끝에 정말 이렇게 보기 어려운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심각한 그런 흉측스러운 상처를 입고서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0개의 손가락 가운데 8개가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 어려움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지선 자매가 자기의 그 흉한 모습이지만 자기 모습을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녀의 책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없이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제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사고의 아픔을 다 지워버릴 수가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마 과거의 시간을 되씹으면서 하루하루를 원망 중에 보낼지도 모르는 그런 일인데 왜 그때 그 차는 우리 차를 덮쳤을까? 그 운전사는 왜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오빠는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나를 건져내서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했을까? 여러 가지 원망들, 할 수 있는 원망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냈을까 말이죠. 매년 저희가 해가 바뀌어서 달력을 받아보면 우리는 의뢰 달력에 표시해야 할 날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달력에는 국가적인 기념일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광복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부터 광복한 아주 기념할 만한 그런 날입니다. 또 가정의 기념일도 있습니다. 뭐 어르신들의 생신이라든가 또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기념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청년들은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만난 지 1000일 되는 날, 뭐 100일, 200일 다 하고 심지어는 뭐 2월 14일에는 무슨 발렌타인데이, 뭐 무슨 날은 무슨 데이, 3월 14일인가요? 저는 잘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 뭐 심지어 어떤 날은 짜장면 데이 그래서 같이 짜장면 먹는 날도 만들고 뭐 장미 주는 날도 만들고 뽀뽀하는 날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기념이라고 하는 날들은 대부분 다 과거에 있던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태어난 날, 결혼한 날, 국가적인 어떤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들이죠. 이 날들이 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자취들을 다 기억하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전 일을 생각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지,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지, 지워버리라고 하시는지, 과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꾸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 것도 좋지만 오래된 물건들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는 처음 사진을 시작했던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낡고 망가져서 이제는 더 고칠 수도 없는 카메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원을 넣어보면 전원이 들어와요. 못 버리겠어요. 살아있는 애를 버리는 것 같아서 이 오래된 카메라를 못 버립니다. 또 건전지를 넣고 전원을 켜보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작동은 안 되고 사진은 안 찍어지는데 하여튼 전원이 들어오니까 미안해서 못 버리겠네. 카메라인데 무슨 동물도 아니고 애완동물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지금은 다시 올 수 없는 그 지난 날들, 아름다웠던 지난 날들의 단상들을 다 기록해 준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랑 결혼해서 또 함께 살면서 아이를 임신하고 배가 이만해서 계단에 앉아서 꽃옆에서 찍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이를 찍고,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찍고, 또 둘째 아이 태어날 때 찍고, 그랬던 카메라라 도저히 이 카메라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이 그 카메라를 통해서 남겨졌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왜 그러실까요? 왜 자꾸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랬는지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신 이 말씀은 원래 주전 6세기 중엽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겪은 날들은 감옥살이에 버금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 옛날 일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살이를 하게 되면서 겪어야 했던 그 패배감, 좌절감, 원망, 불평, 비난, 그 아쉬움, 한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10개의 기적이 일어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 땅으로 추방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출애굽의 감격이 이제는 포로로 추방되는 그 쓰라린 역사로 돌변해 버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삭슨 사막이라고 하는 교훈을 역사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광복 이후에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어지러운 과거의 상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되는 좋은 일들도 있고 때로는 좀 덮어둬야 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내기가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그런 일들도, 고난의 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 특히 신앙생활은 과거지향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내 인생이 참 좋았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참 이쁘고 잘생기고 좋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담겨 있습니까? 회한이 담겨 있습니까? 아쉬움이 담겨 있잖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좋지 못하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아픔과 원망과 슬픔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팠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못했어, 그 마음속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마음에도 또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원망과 비난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되면 그때가 좋았든 그때 상처를 받았던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번에 우리가 호렙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는데, 내가 70평생을 살면서 잘못 살았습니다. 팔찌를 하나 끼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잘 살아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의 올무인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될 때 잘못 살았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발전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나의 삶과 상황과 나의 생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은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과거형으로 못 박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인생은 늘 앞을 향해서만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를 향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도 과거형으로만 못 박아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한 일은 잊어버리고 할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웃어보세요. 예. 여러분 이건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은 웃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이건 우리의 지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종교와 관련된 것은 호모 그라비스, 근엄한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호모 루덴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이하는 인간. 또 호모 리센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명랑한 인간. 여러분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먹고 자고 울고 싸고, 그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얼굴에 미소를 한번 탁 머금습니다. 베네짓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탁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온 집안이 환해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 환해집니다. 아이가 울고 먹고 찡얼거리고 싸고 하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얼굴에 미소를 탁 머금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 미소에 하나님의 미소가 담겨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늘 울기만 하다가 갑자기 그 얼굴에 미소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답습니까? 늘 불망하고 불편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인상을 찌그리고 있는 사람이 사람답습니까? 아니면 웃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즐거워하고 이 웃는 얼굴이 더 사람답습니까? 사람다움의 특징은 울고 칭얼대는 것에 있지 않고 미소 짓고 웃는 데에 있습니다. 아기의 미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맨 처음 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갖 짐승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함께 놀고 함께 어울리라고 말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집안에서 이것저것 다 이름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예. 생각지도 못한 어떤 다른 이름들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뭐냐?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다만 울지요. 새끼 호랑이를 보면 어렸을 때는 막 쾌활하지만 점점 성장해 가면서 쾌활함이 사라지고 흉폭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개는 꼬리를 열심히 흔들기는 하지만 웃지 못합니다. 어린 원숭이는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지만 원숭이가 늙어가서 늙은 원숭이가 되면 심술보가 가득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오직 사람만이 80살에도 8살처럼 활짝 웃을 수 있고 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몸보다는 마음, 육체보다는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의 허상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 일은 우리를 붙잡는, 발목을 붙잡는 허상들입니다. 이전 일의 아픔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잘 되었던 것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음교실에 어르신들이 앞에서 탁 하얀 옷 입고 빨간 리본 달고 나와서 춤추시면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던 행사가 이 여선교회 찬양대회 와갖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 하얀 옷에 빨간 거 하고서 춤을 추시는데 그 웃음교실이 활짝 웃으시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예, 그전에는 그분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는 다 우리가 김경애 권사님 비롯해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때 처음 봤을 때 제가 반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엄청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식사하시고 그러면 제가 가서 다 인사합니다. 예, 예의상이 아니라 가면 즐거워요. 권사님들이 웃으시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짐승이 늙었는데 아름답습니까? 사람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 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전 일에 잘 됐던 것들이나 이전 일에 잘못됐던 것들, 아픔, 고통,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전 일에 머무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을 되새겨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하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곧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무언가를 새겨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것처럼 이제 곧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 펼쳐진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위대한 새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죠. 잊을 게 있지만, 버릴 게 있지만 바랄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기대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그 커다란 화재가 났잖아요. 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있어서 동해안에 이렇게 그 해변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정말 1년이 넘었는데도 그 새까맣게 탄 숲이 하나도 복구가 되지 않고 그 차 안으로 탄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휑하고, 저 수십 년 키운 저 나무들이 저렇게 다 타버리고 산이 저렇게 벌거숭이가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어떤 분이 옆에서 제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숲의 생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산불이 나면 숲이 다시 태어나게 된답니다. 숲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다 타서 없어진 것 같지만 땅속 깊은 곳에 씨앗들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들이 재로 변한 이 흙, 나무들을 거름으로 삼아서 새롭게 다시 솟아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산불로 인해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숲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그래,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숲이 아름답게 거듭나겠구나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오랜 시련을 극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다 사람의 태도와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품들은 오직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변합니다. 애니어그램이나 MBTI 디스크 같은 그런 성격 유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 성격들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었다 이런 성격으로 바뀌고, 이런 성격이었다 이런 성격으로 바뀌고, 이런 성격에 이런 날개가 펴지고 하면서 이렇게 다 순환하고 움직이면서 성격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들이 변하고 성격들이 변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고통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고통 외에는 도무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품, 다른 사람과 융화될 수 없게 하는 그 성품들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부드럽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혹시 더운가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더운가리, 농업 용어인데 옛 우리말입니다. 옛 우리말에 더운가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 대부분이었죠. 지금은 양수기로 해서 물도 끌어다 놓고 저수지에 물도 모아놓고 또 댐도 만들어 놓고 강에서도 끌어다 쓰지만, 옛날에는 댐도 없고 저수지도 없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논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몇 해 동안 저희가 계속 지금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모내기를 잘 제때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댐도 있고 또 저수지도 있고 지하수도 파고, 그래서 어떻게든 물을 대서 논에 모를 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도무지 모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가뭄이 드니까 논바닥이 마르기 시작하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고 쫙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논바닥이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농부들의 마음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럴 때 농부들,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야 이번 농사는 망쳤구나 그럴 것 같은데, 농부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고 말라붙은 그 논으로 소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마른 논바닥을 갈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다 보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졌던 논이 먼지처럼 고운 가루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더운 가리를 하다가 어느 날 마침내 기다리던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그러면 흙이 이미 먼지처럼 곱게 갈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진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논을 갈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바로 모판을 들고 가서 모를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문 날 마른 땅을 갈고 또 가는 것을 더운 가리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더운 가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들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과정신학자인 화이트헤드, 저도 조직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저를 몰라도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책도 많이 읽고 우리 조직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난해한 분 중에 하나고, 이분이 만든 이 과정신학 이름이 화이트헤드라 우리의 머리를 다 하얗게 만든다고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그렇게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단어는 사전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인데, 대단한 분인데 원래는 수학자였다는 거예요. 수학이나 계속 하시지 왜 신학을 해갖고 우리를 힘들게 했나,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수학 분야에서도 아주 화려한 이력을 쌓은 분입니다. 그런데 수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좋은 이력을 쌓았는데 더 이상 어느 순간 수학 분야에서 진척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럼 쉬엄쉬엄 다른 거나 하지 해서 쉬엄쉬엄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6세까지 살면서 과정철학,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업적을 일궈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수록, 무언가 잘 되지 않을수록, 무언가 힘겨울수록 더운 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망에 찬 자리를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고백으로 갈고 또 갈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호렙산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팔찌를 차고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다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로,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김상순 권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팔찌 내일이면 저도 벗어버립니다. 그런데 평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평생 불평, 불만, 원망하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팔찌를 차고 보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는 삶을 알게 됐으니까 이거 차고 평생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그런 간구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처음에 막 기도하셨던 것들이 응답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신 분들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전히 저의 입술과 마음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살기보다는 주어진 오늘, 부르신 곳에서 맡겨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더욱 생각하는 아버지의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혹은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보다는 오늘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의 입술과 마음에 아직도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불만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삶, 주님은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전에는 간절한 기도가 무언가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했던 간절한 기도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팔찌를 차고 보니까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고된 일상에서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나약함으로 새벽 기도를 포기하려고 할 때 함께하는 아이들의 재촉으로 예배를 끝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엄마 옆에 앉아서 큰 소리로 찬양 부르는 아이들을 보며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두 아이가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오늘은 일주일 내내 기도회 6일 동안 하는데 며칠 나왔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애들이 나와갖고 엄마 가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애들이 엄마보다 낫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훌륭하게 자라고 있구나,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이가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바뀐 거예요. 나는 이것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렇게 응답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했는데, 여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사랑하셔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아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 뭐 해주세요 보다는 감사가 넘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족 주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일, 그렇게 써놨잖아요. 너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아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회 내내 감사했다는 거예요. 고마웠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다 은혜의 강물에 흘러가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됐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운 가리를 한다고 해서 비가 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가서 땅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할 만한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신앙의 더운 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70 넘으신 권사님들이 기도 제목들을 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후회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물론 정말 그분들이 잘못 살아온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변하지 않고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아직도, 그 수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진 않지만, 믿음의 삶을 산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더운 가리를 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느 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주님의 때가 차면, 주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 더운 가리를 해놓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더 무엇을 준비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일을 찬송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아무리 좋았어도 기억하지 마.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웠어도 흘려보내.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억지로 힘들어도 찬송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너희를 지었다. 너희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옛날 일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옛날 일 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제 나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길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답답한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오늘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더운 가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무언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 더 나와야 됩니다. 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요즘 찬양하기가 좋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어폰만 꽂으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 큐티집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가방에 큐티집만 들고 다니면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더운 가리를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고난의 때, 마음이 답답한 때, 그때가 바로 신앙의 더운 가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의 때가 차면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그때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 계획하심과 그 이루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더운 가리를 합시다. 신앙의 더운 가리를 합시다. 아멘.